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소풍교회가 세워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 소풍교회가 세워진 지 16년째 됩니다. 오래됐죠? 이제 우리 소풍교회도 이렇게 아기처럼 막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16살, 16년을 자랐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불러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설명하시고 또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표징으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신 그 3년간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쳤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아기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30년은 가정에서 부모를 도와서 또 몫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명, 인생의 사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3년간의 사역을 이제 모두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일주일, 요 5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에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엄청납니까? 요즘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 공상과학 영화를 봤던 그것이 거의 지금 실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봇가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세상,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이제 그런 세상, 또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혁명적으로 그리고 아주 획기적으로 뒤바꿔놓을 두 가지 과학 기술이 있어요. 첫째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수년 전에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결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세상에 소개가 됐는데 지금은 챗 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이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인공지능의 엄청난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휴대폰 보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자기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챗GPT에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의 세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대체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웬만한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이제 어쩌면 휴대전화도 이제 안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칩을 심던가 혹은 여기다 칩을 심어가지고 그 심겨진 칩이 이제 휴대전화를 대신하는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세계로 우리의 삶으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빠르게 들어와서 이제 뭐 로봇이 우리 삶을 대신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병원과 연결이 되고 또 다른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내 몸의 상태도 늘 체크하고 또 음식도 이제 필요한 음식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서 그걸 어디다가 전송하면 그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이 나한테 그걸 그대로 배송해서 이제 로봇가 조리해 준 걸 우리는 먹기만 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신기하죠, 이제? 제 이 말이 실현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실현되는 날까지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야 대단한 예지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공학입니다. 유전자공학. 복제양 돌리라는 말은 아주 까마득한 구석기 시대나 있었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복제양 돌리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금은요 이제 복제양 돌리 그 말은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옛날 말. 인간의 염색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그 게놈 프로젝트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염색체에서 우리의 팔이 잘라졌다. 그러면 그 염색체 몇 번째 서열에 몇 번째 순서에 그 팔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가 어떻게 됐는데 그것만 이제 탁 바꾸면 팔이 털커덕 생기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아이들은요. 그 염색체를 바꾸면 장애를 이제 극복하는 거죠. 아니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아의 상태에서 그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원하는 모양, 원하는 성별, 원하는 키, 원하는 목소리 등으로 아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마치 맞춤 양복을 입듯이 맞춤 아기를 갖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자연적인 상태로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몇몇 종교인들만 그럴지도 몰라요. 종교적으로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막 따져서 그런 사람들만 아기를 그냥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낳지 이제는 전부 다 맞춤 아기를 갖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비참해지는 세상이 될까요? 좋은 소식도 있죠. 앞으로 이렇게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 공학 덕분에 앞으로 수년 내에 치매, 백혈병,
에이즈, 암 이런 것들은 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제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다리가 부서지는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은 일도 아닌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질병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인간은 이 장애와 씨름하지 않고 장애에 갇혀서 살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한 토리 호박 덩어리만한 그 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차 펼쳐질 이 우리의 이런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다음 7가지 사상이 점점 더 활개를 칠 겁니다.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학기술주의. 과학이 말하는 것이 진리고 과학이 말하면 곧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서 성경이 진리 바르느냐 그르냐를 따지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쾌락 탐미주의 시대입니다. 쾌락하는 것이 선이다. 즐겁게 하는 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요,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랑은 안 살아요. 이제 재미있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쾌락 탐미주의 시대죠. 세 번째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돈에 굶주리고 돈을 밝히고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제 점점점 신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이 신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신을 몰아내고 이제는 더 이상 신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을 가져도 그 신은 철저히 세속화된 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만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기주의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보세요. 점점 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이제 지독한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되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심을 채워가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란 어디에도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절대적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유일신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대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입니다. 더 이상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재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옳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동성애자들 옳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대로 옳은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은 다원주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허무주의입니다. 부자는 너무 풍요해서 허무하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허무해집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날 것이고 자살이 폭증하고 마약과 폭력과 섹스와 도박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허무주의가 끌고 다니는 쫄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허무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고 자기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과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이렇게 놀랍게 변할 사회, 장차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는 이런 사회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과연 교회가 필요하냔 말이죠.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맘만 먹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미래의 사회에도 교회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떤 사실을 알고 싶으면은 이것을 알려고 막 책을 뒤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챗GPT에다 물어보면 대부분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까지 가르쳐 줘요, 막.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사는데 성경이 정말 필요한 의미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늘 높이 야망의 탑을 쌓는 일은 그러나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한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한 사회를 경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은 놀라워 보였어도 결국 재앙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급격하게 눈부시게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얻을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또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와 허무와 상처와 고통에서 구원해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에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더 교회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교회, 정말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간청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죽으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꼭 죽으시려고 그럽니까? 왜 죽으셔야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치동 이 골목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을 딱 두 줄로 세울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너는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너는 페트로스, 작은 돌 조각이다. 그러나 내가 이 페트라를,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교회가 되었다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가 있어요. 그 둘이 서로 사랑에 불을 붙는 그 둘이 서로 사랑으로 불 붙는 게 뭐 때문입니까? 서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겠습니까? 교회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주, 큐리오스, 통치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달려나와가지고 주를 고백하는데 주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장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능력이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만 교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바로 일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메사이아,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물려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성과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불사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명예 하나로 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공 때문에 그러고 부귀 영화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누울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하냔 말이죠. 세상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그는 바른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 그래서 그 이단에 사로잡히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두 번째, 자유주의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 아까 다원주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든 길이 다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이 다 같은 길로 가는 길이라 해서 이 종교를 믿어도 저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속주의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범람하고 있는 부자복음, 성공복음, 번영복음, 정치복음, 신비복음, 돈과 권력과 신비와 결혼했던 중세 교회의 타락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돼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돈과 쾌락과 권력과 신비라는 달콤한 가나안의 젖과 꿀의 복음의 옷을 입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마치 비전인 양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덧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돈맛을 알아버렸고 어느덧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을 씌우고 성경을 입맛대로 변질시키는가 하면 천국복음, 내세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1등주의, 성공주의가 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왜요?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너도 나처럼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들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앞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고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통치자라는 이 고백을 외쳐주지 못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주어야 세상은 구원받을 기회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주는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고 그 교회를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소풍교회를 세울 때 그런 비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디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교회되게 하신 것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과 동시에 최대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해낸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금방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3일 동안 내가 고난을 당하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합니까? 그렇게 앞을 가로막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택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주님은 주가 되실 수 있고 통치자가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짓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마귀짓을 합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헌금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그저 자기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과 형통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목사는 목사답지 않고 장로는 장로답지 않고 성도는 성도답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을 거기다 매달아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내려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왜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박터져라고 싸우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10교회 중에 6교회가 싸운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쓰러뜨리고 그 십자가가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돼버려요.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글 같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뭡니까?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곳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출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려고 모인 곳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 어떻게 좀 해결받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와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망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확증할 그리고 성취할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며칠 뒤면 예수님은 스스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시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우리 소풍교회도 그렇게 탄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그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해요. 지금 세상은 그런 교회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큰 소리 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소풍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